준비기구들 다 이렇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열심히 좀 메모할 각오로 좀 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참고로 뭐 오늘은 퀴즈가 없다는 거, 네, 오늘 퀴즈 없고 뭐 선물도 없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한 1시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시간 동안 또 집중해서 승천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하고 또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교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승천의 의의, 네, 승천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셨는데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과는 뭐 이렇게 많이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권위 있게 하고 보증해 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역할, 보통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삼중직을 지속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네, 그 삼중직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그는 하늘의 선지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지속해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는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속죄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왕도 되셔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어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승천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예수님의 삼중직의 사역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튜 베이츠라고 하는 학자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복음의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복음의 절정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베이츠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승천이 복음의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지금도 계속 우려먹고 있는 그때의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승천은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교회가 성장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미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앞으로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을 들어가는 말에서 사실은 다 다뤘습니다. 이제 그 말이 어떻게 증명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과되어 온 주제 승천. 승천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많이 간과되어 왔습니다. 소홀하게 여겨진, 간과되어 온 이유를 좀 정리를 하면요. 성경이 적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성경은 뭐 사실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그리고 사도행전 앞부분 이 두 군데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승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뭐 절수로 말하면 7절이 전부이거든요. 두 번째로 그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까지 많이 생각해 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건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좀 기이한 일이죠. 한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좀 이상하다, 기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어디로 가셨는가? 우주로 가셨는가? 우주복 없이 살 수 있는가? 등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계속 다룰 내용인데요. 그 이유들을 또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승천이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승천이라는 단어는 또 사건 자체는 되풀이되고 있지 않지만 승귀 또는 승리의 개념이 성경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승귀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비하의 반대말이죠. 비하. 비하는 낮아지심이고요. 승귀는 높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귀 그러면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스리심, 재림까지를 포함해서 승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높아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의 승천의 개념이 나온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는요. 예수님의 붙여진 두 가지 호칭에서 나타나는데 주와 그리스도라는 호칭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더 쉽게 말하면 높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에서는요.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 그냥 기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 이야기 자체가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배경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승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만 소개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가 현재 모든 능력과 권세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설명하며 예수님이 현재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기술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높임 받으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현재 사역을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고 그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은 간과되지도 무시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과 미래 심판의 발판이며 기독교 윤리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기초. 지금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요. 승천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초대 기독교 설교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승천이 매우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설교했을 때 이들은 부활과 승천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강조했습니다. 오순절 후 설교 때 베드로는 설교의 많은 부분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할애했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요지는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죠. 그것은 승천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요지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의 높아지심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승귀, 높아지심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천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정경 속에서, 정경은 성경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승천이 전환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의 세 국면을 제시한다면 이 변화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떠나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떠나심.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지금 장세기 하고 있는데 장세기 전에 묵상했던 요한복음을 보면 그리스도의 떠나심, 가심에 대한 그런 언급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천은 새 시대, 곧 새 언약 시대의 시작을, 그리고 옛 시대의 종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시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모든 주제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 이렇게 표현되고, 높아지심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좌에 앉으심을 근거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행하신 하늘에서의 사역, 천상 사역은 신약 성경이 변화를 맞는 전환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라면 서신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승천과 나머지 신약 성경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하면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은 예수님의 만유 통치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주의 왕으로 선포되었는데 이는 승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통치 장소는, 이 장소는 이제 하늘이죠. 땅 끝까지 뻗어나가는 선교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 장소가 하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땅 끝까지 뻗어나가는 선교의 근거가 됩니다. 이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천 없이는 선교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 때문에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지난번 우리 수련회 때 선교라고 읽고 미션,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때로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또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좁은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승천하셔서 처음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선지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 또 왕적 사역, 이게 삼중적으로 좀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왕적 사역을 할 때 이 세 가지 사역은 사실은 한 가지로 통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면 또 막 복잡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나누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천상에서의 사역, 그것도 특별히 선지자적인 사역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선지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묘사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인물들이었는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들의 사역을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죠.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문서 선지자들, 글을 남겼던 선지자들이 대표였죠. 그런데 이들의 사역은 종종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기도 했고 또 그들의 사역이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했었죠. 이 선지자의 모습들은 더 완전한 의미로 선지자직을 수행할 또 다른 선지자가 올 때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성공적이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초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본격적인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가 또 다른 선지자를 기다리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좀 보면요,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종종 선지자로 그리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곤 했죠.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부분은 선지자적인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선지자로 묘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언급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고향에서 당신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선지자에 빗대어서 묘사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또 가르침을 듣고서 선지자로 표현했었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러한 선지자적 사역이 승천을 통해 바뀌었는지, 전환되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기 전에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승천한 것으로 묘사하고 또 승천하면서 그들의 사역이 좀 전환되는 또는 더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암시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에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구약 성경은 승계 또는 승천에 대한 암시적인 이야기들로 독자들, 즉 신약의 독자들을 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암시적 이야기들은 모두 선지자의 임무가 새 시대에 돌입하게 될 때가 오고 있음을 기대하게 해줍니다. 새 시대에 돌입하게 될 때가. 네, 구약에 이미 선지자가 승천하는 이야기를 암시해주고 있고 선지자가 승천하면서 그 사역이 굉장히
달라지는, 굉장히 확장되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구약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과 후에 어떤 그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죠. 근데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 승천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되리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되리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모세 시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 시각, 여러 장소에서 임했죠. 좀 불규칙적으로 임했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도록 의도되었죠. 그러나 모세가 돌판을 받아 내려옴으로써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뜻이 돌판에 기록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었죠.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율법에 기록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서 즉 승천해서 이후에 일어난 큰 전환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그 개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붙들려 승천했죠. 승천하고 그의 후배격이었던 엘리사가 엘리야가 가진 영감에 갑절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떠올려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요구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엘리사에게 반응합니까? 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신기하게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할 거라는 식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그래서 계속 엘리야가 움직이는 곳마다 엘리사가 따라다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의 겉옷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로 엘리사가 엘리야 영감의 갑절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천을 보는 것과 그 이후에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이 주어진 사건이 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구약을 보면 선지자가 승천하는 개념이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고 승천 이후에 사역이 더 확장되는 그런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도 이 땅에서 행하셨던 선지자적인 사역이 더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승천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무를 승인할 뿐 아니라 확대해 주는데요.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셨고 이 땅에서 교회가 자신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세워지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뭐 분리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맞았죠.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셨고 그 일이 전 세계적인 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떠나가신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임무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임무의 한 측면이 승천 후에도 계속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은 그의 승천 후에도 계속되되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는데요. 예수님은 승천 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을 때 교회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같은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고요. 이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승천 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임무는 멈추지 않았고 축소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적 임무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임무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새롭고 더 나은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실 때 성령을 통해 더욱 충만히 우리와 함께하게 되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 천상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선지자적인 사역을 지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는 천상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제사장적인 사역을 같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구약 제사장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중재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또는 중재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속죄와 중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고요.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중보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제사장은 제물, 즉 예물과 제사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제물을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반복해서 성소에 들어갔으며 어떤 장막에 들어갔습니까? 사람이 만든 장막 또는 성막에 들어갔었죠. 이러한 제물, 짐승이죠. 이러한 제물은 결코 죄를 없애줄 수 없었습니다. 죄를
사해줄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죄를 사해줄 수는 없었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그 부분이죠. 따라서 이러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더 나은 제사장 또는 더 나은 제물을 기대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땅에서 제사장이셨지만 그의 제사장적 임무는 승천 뒤에 높아졌고 또 계속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임무는 승천 뒤에 높아졌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승천 때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속죄, 중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의 속죄, 그리고 중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늘에서의 속죄, 중보는 땅에서 하신 직무보다 더 탁월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모세의 율법과는 다른 계열, 어떤 계열입니까?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계열에서 기인했다고 확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세습 때는 그 대제사장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가 아닌 계열,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이미 존재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계열에서 나온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그의 제사장 임무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속죄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제사장 제도를 책망하셨고 또한 성취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대체하심으로,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대체하심으로 당시의 제사장 제도를 성취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새 성전임을 시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승천했고 승천함으로써 사역이 더 확장되는 모습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승천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이 더 확장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승천을 암시해주는, 그리고 사역 전환을 암시해주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런 특별한 인물이었죠. 왕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 그 각주에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가 올라가 있는 산 꼭대기가 하늘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제사장이 승천할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실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 자세한 지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 지침을 받은 대로 성막을 건축하죠. 물론 이제 그 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 돌판을 깨뜨리고 한 번은 이 일이 제대로 이제 시행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내려와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 레위기 내러티브 구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속죄일, 대속죄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속죄 부분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속죄일 내용이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성막 안은 엄격하게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고 이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성막 안은 하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세가 보고 와서 지은 성막은요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을 중보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가장 높은 하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소도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지성소는 하늘 위의 하늘,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휘장에 있는 그룹들이죠. 휘장에 있는 그룹들은 제사장이 상징적으로 하늘에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 하늘은 이제 하늘 위의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소가 하늘이라면 지성소는 하늘 위의 하늘, 가장 높은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는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장은 연기와 불이 지성소를 가득 메울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고 중보했습니다. 속죄하고 중보했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단번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구약의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사역을 행할 때 마치 신약 시대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일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승천하셔서 그 제사장적인 사역이 더 확대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의 실제였던 승천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같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천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땅의 임시적 장막에서 하늘의 영원한 장막으로 격상시킵니다. 하늘의 영원한 장막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바로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 제사의 효력이 영원히 현재화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늘 장막이죠. 영원한 장막입니다. 승천을 통해 이 일이 실현된 것이죠. 십자가 사건과 승천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하면요. 십자가는 속죄 제물의 죽음이며 승천은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나아간 대제사장의 진입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속죄와 중보 사역이 완성되는데요. 구약 대속죄일의 모형,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모형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뜰에서 제물을 죽이는 것만으로 제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그 제물의 피를 들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갔죠. 지성소로 들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런 식으로 그 속죄를 완성했다면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로 가셨지 않습니까? 하늘 성소로 진입하셨기 때문에 그 속죄는 영원하고 완전했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물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였죠.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 인간의 몸, 이때 몸은 이제 그 새 창조의 첫 열매로서의 몸, 부활체였습니다. 그 몸을 입으시고 피조 세계를 통과하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로 진입하셨죠. 하늘 성소 또는 하늘 지성소로 진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제단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속죄를 완성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그분 사역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건을 계속 우려먹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분이 승천하셔서 여전히 선지자적인 사역, 제사장적인 사역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효과와 효력을 지금도 이곳에서 계속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왕적인 사역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왕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왕적인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보기 전에 구약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는가를 좀 정리해 보면요. 백성을 통치했을 뿐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인도했지만 항상 그 자리에 왕이 있었고 왕도 그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요 아주 좀 더 특별한데 통치하면서도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하는 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기능도 담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성전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시편의 많은 그 기록들은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의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 방향의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왕적인 기능도 했다.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선지자의 기능도 하고 제사장의 기능도 했지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런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삼중직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제사장적인 역할 그리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사실로 앞에 선지자적인 그 역할과 제사장적인 역할을 통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의 부족한 면모를 보여주죠. 뭐 다윗이나 뭐 요시야, 히스기야 정도가 아주 바람직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대부분의 왕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새 왕이 오기를 기대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다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왕이 오게 될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왕적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그분의 승천 때 변화를 맞이했다고 논증했는데요. 왕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왕의 직분은 다른 직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왕적인 사역만 잘 정리해도 사실은 제사장적인 사역과 선지자적인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제사장과 같다고 느꼈지만,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 개념 안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베이츠 같은 학자는 복음을 요약할 때 왕이신 예수의 복음, 이렇게 요약하거든요. 뭐 그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개념은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 온 것이다 라는 개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셨는데, 죄를 사하시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시는 이런 모습들은 다 왕의 사역, 물론 이제 섬기는 그 모습은 그 시대의 왕들로서는 그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섬기는 왕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에 드러난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은 왕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사명은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지만, 이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왕권은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넘어 확장되어야 했는데, 무엇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승천. 네, 승천은 이런 왕의 모습이 완성되는데 결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왕의 승천과, 그리고 왕의 승천함으로써 사역이 전환되는, 더 확장되는 그런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승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통치자가 왕으로 임명되어 온 왕들 위의 왕들 위의 왕이 될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적을 무찌르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며 율법책을 묵상하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축복할 시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승천이라는 그 개념을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승천은 사역의 그 전환, 사역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천은 오래전부터 예견됐다고 말할 수 있고요. 유대인들의 소망에 있어서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약 내용이요. 아까 우리 임 장로님이 처음에 오늘 승천과 관련된 주제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 몇 편을 우리 좀 읽었습니까? 아까 110편. 네, 110편이 그 승천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편이고요. 또 거기에 못지않게 시편 2편도 바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왕을 세상 모든 왕 위에 세우실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시편입니다. 세상 모든 왕 위에 세우실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시편을, 그러니까 시편 2편을 언제 성취하십니까? 네, 부활과 승천 때, 승천 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부활과 승천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때가 바로 부활과 승천 때인 것이죠.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다윗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때가 그것이 시편 2편의 성취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기의 왕을 자신의 산인 시온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 역사적 배경에서 이 일은 이스라엘 왕의 취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새롭게 취임할 때마다 시편 2편을 그 취임식 때 같이 묵상하곤 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본문은 시편 2편이죠.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을 가리킵니다. 모든 왕 위에 있을 그런 왕,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그를 진정한 시온, 즉 하늘이죠. 하늘에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110편도요.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 오른 자기의 아들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시편 2편도 모든 왕 위에 있게 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올라온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이 시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히브리서 2구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로 시편 그 2편에 나오는 그 내용,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도요. 승천을 암시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승천 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인자가 흉측한 짐승들의 난투 가운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하는 그 내용이죠. 그는 승천하면서 왕으로 위임됩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나라의 보좌에 앉으시죠. 땅의 왕국들은 가장 높은 보좌를 구했으나 이는 인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인자라고 묘사하신 것은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표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인데, 그분이 어떻게 왕으로 통치하실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천하여서 영원한 왕,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를 왕이 되실 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단어였죠. 다니엘은 앞으로 올 왕국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이 환상은 그리스도의 승천 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시편, 2편, 시편, 110편, 다니엘 7장 등은 앞으로 있을 왕의 승천과 승천 이후에 그의 사역이 더 확장될, 모든 왕들 위에 있게 될 왕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제 드디어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왕으로서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가를 우리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취임. 예수님은 땅에서도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 죄를 사하시고 악한 세력을 제압하시는 등의 그런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 언제? 승천 때 하늘과 땅의 왕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땅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는 비둘기가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고,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취임식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왕으로 지명되었잖아요. 근데 진정한 그 취임식은 언제 있었습니까?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고 쫓기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먼저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왕으로 취임하신 것이 아니었고, 왕으로 취임할 것을 뭐랄까요, 지명되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확하게 취임은 승천 때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승천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사건이며 그분의 취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그러니까 승천하심으로써 왕으로 취임하셨고, 통치를,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왕의 임무를 끝내고 기다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치하시죠. 승천하심으로 본격적으로 통치하시는데, 이 통치의 한 부분에는 원수를 무찌르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마귀가 사탄이 승천하려고 하다가 떨어진 사건, 물론 이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그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공중 권세만 잡은 자로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네. 그리고 승천하셔서 자신의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서신서가 보여줍니다. 천상사역을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심으로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 거죠. 왕으로 임명되셨을 때 그의 임무는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대해 주권적 통치가 시작된 것이죠. 교회와 세상에 대해 주권적인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나 그 통치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통치는 실제로 통치하고 계시지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통치는 그분의 교회 안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조차도
그 통치를 분명히 실현하지 못한다면 이제 막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신약개관에서도 했었는데요. 교회의 지도자를 주심으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절정에 대해 좀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즉 특별한 자격과 지위를 지니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 특별한 자격과 지위를 지니신을 다르게 말하면 왕이신이죠.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제가 베이츠의 견해를 소개했는데요. 베이츠는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구별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마치 똑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일단 이해를 하고요. 예수님의 구원이 가져다 주는 유익들은 무엇보다도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용서하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과정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 미래의 왕으로 선택되셨죠. 그런 목적을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대기 중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시점과 유사한 것이죠. 예비 왕으로서 강력한 행적들을 통해 이를테면 치유, 또 그 축사, 귀신 축출 같은 것들을 통해 이미 왕권을 행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왕권을 행사하고 계셨죠. 그리스도로서 아직 공식적인 직무 자리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직무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경험해야 했죠.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왕위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성취하셨죠. 10편, 2편과 110편의 내용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또는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승천이기 때문에 승천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승천과 다른 교리들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천과 성육신. 승천이 성육신의 중요성을 약화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승천은 성육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윤중화 장로님은 첫 창조와 새 창조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첫 창조의 상태로 오셔서 그게 이제 성육신이죠. 새 창조의 상태로 부활, 승천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첫 창조의 상태로 성육신하셔서 새 창조의 상태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승천과 십자가 부활 사건도 한번 그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로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왕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왕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틀이자 또 이제 베이츠의 표현에 따르면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이 온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 다른 말로 죽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온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츠의 설명에 의하면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주와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쳐야 했던 단계, 과정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인 핵심은 승천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사건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십자가와 부활을 하셨으니 왜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다스리는 주권을 획득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왕권을 획득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또는 십자가와 부활은 더 큰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왕적 통치 또는 주권적 통치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왕적 통치로 이어지기 위한 것이었다. 십자가와 부활로만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왕으로 취임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셔야 죄사함을 베푸는 그런 권세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승천, 즉 왕으로 취임하는 일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뒤이어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승천하셔서 왕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런 순서로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승천과 십자가 부활 사건의 관계를 좀 정리해 봤고요. 승천과 종말론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게 해줍니다. 승천으로 끝난 것도 아니죠.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승천은 역사의 마무리가 아니고 종말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시작이죠.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서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승천은 종말의 시작 타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승천은 그렇다면 결말이 아니고 승천하심으로 마치 복음서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결말의 시작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말의 시작, 종말의 시작, 비슷한 표현입니다. 진정한 결말은 무엇입니까? 재림이죠. 재림이 결말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주권 또는 왕 되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현재적이며 하늘에 숨겨져 있다. 하늘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또 다음에 또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예수님의 주권이 현재적이다라는 사실이 이 승천 개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온 땅이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가 자기 백성 모두에게 승천의 영광을
물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론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나가는 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성금요일, 부활절은, 축가하고, 교회들에서 많은, 기념식도 행하고 하지만, 승천일은 좀 간과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네,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승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승천은 그냥 우리에게 잊혀진 사건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승천을 소홀히 여긴다면 무엇을 잃어버리는 셈이 됩니까? 예수님의 현재 사역을 버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 계속 되뇌에 있는 네, 그런 형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서신서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과정, 단계이고 지금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분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승천을 소홀히 여긴다면 교회의 사명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분을 머리로 삼고 통치를 받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사명, 그게 이제 그 미션, 선교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 신약 개관 때 공부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 시대와 같은 시대는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모양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하다. 네. 또 승천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떤 사실을 또 우리가 잊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분은 재림하심으로 결말을 지으실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재림을 잊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천에 대한 개념을 깊이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쩌면 교회가 오랫동안 간과해왔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승천 개념을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여전히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속죄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또 나아가서 세상에 전파되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과 특별히 왕이신 주님과 계속해서 소통함으로 그 왕의 통치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또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 잘 실현되게 하시고 먼저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습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기를 원하고 또 세상으로 그것이 나아가서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그 일에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개념들이 승천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통치를 이후에
더 잘 받는,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